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아침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우리 속사람이 말씀과 성령으로 강건하여지도록 인도하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가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다 하나하나씩 제거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는 종의 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지금 우리는 죄를 용서받는 확신, 죄를 용서받는 확신에 대해서 배우는 중에 마귀와 귀신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아니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지금 보면서 그 영들 하나하나를 어떻게 역사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종의 영에서 배웠고 그 다음에 사특한 영, 패류한 영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는 게으름의 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근심의 영에 대해서 우리 배웠던 거 우리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우리 미혹의 영, 우리 이단에 빠지게 하는 잘못된 것에 빠지게 하는 미혹의 영에 우리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복술의 영, 점을 보게 하고 마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영들이 하는 일을 반대로 교회 안에는 선하게 역사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령과 천사들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은사라고 하고 또 선한 열매라고 합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적그리스도의 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적그리스도의 영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합니다. 요한 1, 2, 3서에 보면 그 기록된 목적이 이 예수님의 이 신성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또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육은 무익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 악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왔겠냐?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왔다. 영적으로. 이제 이런 영지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된 것을 파헤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한 것이 요한 1, 2, 3서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를 박해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보혈에서 떠나고 방해하고 사역을 방해합니다. 은사를 회방하고 성도들을 대적해서 전쟁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공격하고 고통을 주고 학대를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전면적으로 대적합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빠지게 만듭니다. 뿌리는 거절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영들을 하나하나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보는 중에 이 단어라든가 내가 알아지거나 깨달아지는 게 있다면은 우리 단호하게 내게 그 영이 있다는 것을 알고 대적하면은 그게 이제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도 또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분은 또 게으름의 영이 붙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또 동성연애자인 줄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여주면서 했더니 게으름의 영이 있는 분들은 잘 읽지를 못하거나 하품을 많이 하고 또 몸이 느려요. 굉장히 느립니다. 무슨 늘보인가요? 나무 늘보인가?처럼 굉장히 느립니다, 사람이. 보여주니까 눈이 벌써 동공이 확장되면서 이게 벌써 틀려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그게 있다는 단어가 들려오고 보여지거든요. 딱 깨달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귀와 귀신들은 우리에게 들어와서 이런 일을 하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게 만들므로 하나님하고 점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이 악취가 나고 병이 들어서 이상하게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하나님을 향한 감격도 없고
말씀을 읽어도 잘 읽어지지 않고, 기도를 하지도 않고 또 해도 이게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건가, 이게 뭔가 그냥 하려니까 하는데 뭐 그러고, 찬양을 해도 이게 뭐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이 없고, 또 봉사를 하는데 이 다른 어떤 환경이라든가 사람에 의해서 하지 내 자발적으로 하지는 않고, 그리고 교회 안에 주님 안에 충성된 일꾼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떠돌이가 돼버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약한 영의 역사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뭐 가르쳐주지 않으면은, 말을 하지 않으면은 본인이 그런 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너는 잘못된 길에 있어, 거기 있으면 안 돼 라고 가르쳐줘야 혹시 내가 그런가? 그리고 깨닫게 되지. 항상 괜찮다, 평안하다, 아무 문제 없다 그러면 나는 문제 없는 사람으로 그냥 계속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청은 무엇인가? 그러면 이렇게 이 죄를 짓고 있고, 그러니까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마귀와 귀신들이 하는 일이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는 것은 내가 하는 건데, 그러면 그 죄를 진 나에게 하나님은 뭘 요구하는 것인가? 지금 첫 번째는 계속 반복되는 그분의 요청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여러분이 듣지 못해서 그렇지, 그분의 반복하는 음성이 있어요. 그걸 듣지 못하니까 박 목사를 보내가지고 여러분의 귀에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서 33장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이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주 극악한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악인이 악인이니까 망하거나 죽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처럼 김정은 거기 저택에 핵폭탄을 팍 쳐가지고 그냥 한순간에 죽이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김정은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악인이 죽거나 망하거나 또 고통당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 패역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예수님 안 믿는 분이 계실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길 바라고, 예수님 믿는데 죄의 길에 그대로 남아있는 분은 말로만 뻐끔뻐끔하면 안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행동을 돌이켜야 돼요. 행동을 그 길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거기서 죽고자 하느냐? 죄에서 돌이켜라. 죄는 습관이다. 죄에서 돌이켜라. 죄는 습관이다. 습관적인 죄에서 돌이켜라. 그게 하나님의 거듭된 요청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는다면, 돌아서라. 내 백성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고 그 자리에서 떠나라. 그 자리를 벗어나라. 그 자리에 있지 말아라. 그 행동을 멈춰라. 투컷 멈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죄에 물들어 있는 오염된 우리 영혼은, 우리 영들 분별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눈은 있으나 들을 수가 없고, 눈은 있으나 볼 수 없고, 귀는 있으나 들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두 팔을 벌리며 피눈물을 흘리고 요청하는데 볼 수가 없다는 거. 제가 주일날 밥잘 먹고 딱 갔는데, 기분 좋게 갔는데 어떤 분을 보자마자 눈물이 막 펑펑 쏟아져요. 이게 왜 이럽니까? 하나님 왜 이럽니까? 근데 제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주님이 그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전달했더니요, 펑펑 그냥 엎드려서 우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켜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만 모르고 있지, 천군 천사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만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지 하나님과 천군 천사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죄에서 돌아서라. 죄는 습관이다. 회개하면 싹 용서하십니다. 묻지도 않고 하나님은 더 이상 거듭하지 않고 그냥 용서해 주십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시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자백하는 사람이 불쌍히 여김을 받는데 우리말로 또박또박 자백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내가 모르는 거는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샅샅이 다 아니까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을 안 받는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다. 또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 그런 열등감 뭐 그런 건 아닌데, 방언을 받게 되면 내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 싹 회개함으로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까워지면서 영적인 모든 감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영적인 모든 감각은 줄어들고 육적인 감각이 발달함으로 맛있는 것만 찾아다니고 육적인 쾌락만 찾아다니고 몸이 좋아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만을 열심히 찾아다니지만 내 영이 좋아하는 말씀을 읽는 데는 어렵고 내 영이 좋아하는 기도를 하는 데는 어렵고 내 영이 살아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힘들고 내 영이 살아나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헌신하는 것은 이상하게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몸이 즐거운 건 기쁜데 내 속사람이 즐거운 건 불편하다는 거예요. 내 영의 모든 죄가 회복하게 되면 말씀을 읽어도 성경 기자의 고백처럼 꿀송이처럼 달다. 여러분,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고 느낄 때가 언제였습니까? 아, 예배를 또 드리고 싶다.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이 되면요, 늦을까봐 뛰어가는데 어떤 분은 늦었는데도 어찌나 담대한지 유유히 걸어가는 그분은 뭔지.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너무 사모돼서 뛰어가는 사람은 뭐고, 그냥 유유히 걸어가고, 에휴, 이왕 늦은 거 뭐 그냥 축도 끝나기 전에만 가면 되지 뭐. 그 사람의 마음은 뭐냐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왜 다르냐? 얼마만큼 죄의 흑암의 세력에 오염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 기억나세요? 성령 충만 받을 때 기억나십니까? 예배를 드려도 또 드리고 싶고, 예배를 드려도 또 드리고 싶고, 기도를 해도 또 하고 싶고, 찬양을 해도 또 하고 싶고, 말씀을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왜 이렇게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싶고, 왜 이렇게 막 봉사하는 게 즐겁고, 그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없어졌다면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원수의 여러분의 영혼이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핑계는 뭐 누구 때문에 여러분 지옥에 가면은 지옥에 가면은 주저앉아가지고 한 무리들이요,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고통을 당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누구 때문에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원인이 있다면은 첫 번째는 마귀 때문이고 귀신 때문이고 그것의 속은 나 때문입니다. 예. 누구 때문이 아니라 죄에 오염되어 있고 원수에 오염되어 있는 내가 문제고, 해결 방법은 죄를 숨기면 형통치 못하나 자복하고 회개하면 불쌍히 여김 받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성전에 와서요, 하나님,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11조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잘났고 저렇게 잘났고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이렇게 잘 섬깁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걸 아니까, 오염되어 있다는 걸 아니까 엎드려가지고 얼굴을 들지 못하고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하며 가슴을 친 그 세리만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느니라. 나는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하고 나는 그래도 이렇게 뭐 직분도 이러고 난 그런 사람은 소용없고, 이 자리에 여러분 오셔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는데, 그때부터 마음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요, 하늘에서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오는 거예요. 찬양이 모두 내 진짜 어떤 교회가 보면 희한한 거 있습니다. 아유, 그 청년들하고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면요, 희한한 풍경이 일어납니다. 찬송가를 부르면요, 어른들이 은혜 받고, 복음성가를 부르면요, CCM이라 요즘 찬양을 부르면요, 젊은이들은 막 손을 드는데 어른들은요 이러고 있고, 또 찬송가를 부르면요, 어른들은 막 변찮는 주님의 막 은혜 받고 있는데 젊은이들은요 이러고 있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원인은 죄에 오염되어 있어서 그래요. 죄를 싹 회개하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곳이 그어지나 하늘나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 되는 거예요. 예. 은혜 되는 거예요. 다 은혜 되는 거예요. 예. 다. 예. 모든 게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 모든 게 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다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죄에 오염되어 있으면 그 죄가 여러분을 육신의 사람을 만들어서, 육신의 사람은 자꾸 제한하고 이게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따라가거든요. 저번 시간에 우리 배웠죠? 교파도 마찬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성향의 영적인 색깔도 마찬가지예요. 다 육신의 사람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육신의 사람, 어린아이, 아주 미숙한 크리스찬은 그런 거예요. 자꾸 자기의 스타일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만 은혜 받는 게 있어요. 천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예수님이 계시면 좋고 하나님이 계시면 좋은 겁니다. 그 형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악기가 화려해도 좋고 그렇지 않아도 좋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기를 바라고. 세 번째, 죄를 자백하고 돌아선 성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내가 죄를 자백했어요. 근데요, 어떤 분 보면 회개한 거 또 회개하고 회개한 거 또 회개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하나님도 사람인겠지 생각하고, 자기같지라고 생각하고 회개했는데 찝찝해. 하나님 또 용서해 주세요, 또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분 교회는 그걸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성경에 있는데 잘 안 해요. 여러분 원래 천주교 가면은 그 신부님한테 고해성사 하잖아요. 고해성사. 그게 100% 틀린 건 아니고 100% 맞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체험한 교역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우리 송병희 기자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내가 저 아들의 죄를 용서했다고 전해주라. 그러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네 죄를 사하노라. 이때 모르니까 가만히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맞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너희들의 죄를 사하노라. 이럴 때 아는 사람은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뭐 배운 적이 없으니까. 에? 그러니까 어떤 형식이 있는 것은 괜히 있는 게 아니라 원래 근본 핵심이 본질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잘 몰라갖고, 그러니까 고해성사는 사실은 잘못된 건데, 그 신부님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은 그 고해성사한 사람은 용서받는 것이죠. 근데 그런 분이 없으니까 형식만 남아있는 것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왜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셨냐면, 죄를 짓고 회개하는데
이게 내가 지금 용서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이게 도대체가. 그런 사람들, 계속 죄의식에 눌려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는 있었고, 예? 있었는데요. 이게 뭐 로마 카톨릭 지나고 나서 싹 사라져버렸어요. 뭐만 남았냐? 껍데기 형식만 남았고, 개신교회는 카톨릭, 이게 뭐 로마 카톨릭이 아주 그냥 이가 갈리기 싫으니까 거기서 하는 건 다 안 해버리니까 없어져 버렸습니다. 천사론이 없어졌고, 이게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는 것만 알아주십시오. 아는 사람은 압니다. 유튜브를 보시는 분도 아시는 분은 아시고, 아 맞아, 저거 맞아, 맞아, 진짜 있어. 모르는 분은 처음 듣는데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죄를 자백하고 돌아온 성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우리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어떤 죄라도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졌든지 간에 회개하면 그분은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줬다면 먼저 그 사람에게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먼저 그 사람에게 용서를 받고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먼저 그 사람에게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너희가 너희 과실을 용서해 준 것처럼 너희 천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잘못을 용서했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죄가 추억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싹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 용서해 주십니다. 단 성령 해방죄만 빼놓고요. 지난 시간에 배웠죠. 성령 해방죄가 뭐라고요? 박 목사가 예수 이름으로 나와 귀신아, 나갔어요. 옆에서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아이고, 박 목사님 막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저거 귀신 쫓네, 이딴 소리 하면 그 사람 바로 지옥 갑니다. 그게 바로 성령 해방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괜히 아는 척하면 안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가만히. 그래서 자꾸 집을 팔았는데요, 자꾸 팔면은 집값이 오르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요, 집에다가 가훈을 썼는데, 가훈이 뭐냐? 가만히 있자. 가만히 있자. 여러분,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예. 아는 척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예. 가만히 있으면 돼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떤 죄라도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으면요,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또 졌네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안 됩니다. 진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면 좋으냐? 내가 죄를 하나라도 지으면 지옥 갈 것처럼 살아가는 게 좋습니다. 이게 바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를 졌다면 지옥에 간다라는 그 절망감이 오겠죠. 그 절망감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회개하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이 죄 용서함의 복음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이 죄를 졌는데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았다는 이 감격이 쌓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이 찬양도 은혜가 되고, 보혈을 지나, 이것도 은혜가 되고, 아무튼 보혈 찬양은 다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이순재 선생님 말한 것처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여러분, 죄가 사실은 하나라도 있으면 지옥 가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함을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내가 구원에 이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감격이 쌓이려면 나는 원래 용서받았는데 이러면 안 되고, 죄는 사망이고 지옥이다라는 이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이 있어야 회개할 때 진짜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보면요, 그냥 잘못했어요 하나님, 아무 뉘우치는 게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봐요, 막 엄마한테 막 엄청나게 큰 매를 맞아야 돼. 엄청 막.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이번 한 번만 봐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어휴. 근데 엄마가 때리지도 않아. 야, 너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잘못했어요.
그래서 하셨지만 그러면요 아무 느낌이 없어. 아무 느낌이. 지옥의 형벌에 대한, 죄의 형벌에 대한 그게 얼마나 끔찍한 것인 것을 아는 사람만 살았다, 내가 진짜 용서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수학여행도 가고 또 단기 선교도 가고 또 유럽 여행도 가잖아요. 꼭 맞진 않지만은 한 번쯤은 지옥 여행도 가보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예, 죄에 대한 경각심이 두렵고 떨리는 거구나. 두렵고 떨리는구나.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베푸시는 죄사함의 축복은 사람의 용서와 비교해서 어떤 엄청난 특징이 있는가? 사람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우리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람은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이게 아내 되신 분들이요 기억력이 딴 때는 안 좋더라고요. 근데 꼭 남편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기억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이렇게 뭐 냉장고에다가도 전화기를 넣어놓고 전화기 어디 있지? 나중에 보면 냉장고에서 막 울리고 막 이러는데 저렇게 깜빡깜빡 하시는데 시계 어디 있어 그러면요 손에 있다 그러고 그럼 하하 웃고 막 그러는데 남편이 잘못한 건 30년이 지났는데 계장님 혹시 그거 안 걸리셨습니까? 임신했어요. 딸기가 먹고 싶다는데 한여름에 또 한겨울에 이거를 또 어떻게 안 사다 줬네. 이분이 애 낳은 지가 언제고 시운이 넘으셨는데 이제 60이 다 돼가시는데도 우리 남편이 내가 첫째 임신할 때 딸기를 안 사줬다고 30년째 울고 먹고 있는데 노릇 때는 몽둥이 3년째 우려 먹는다고 그 언제적 얘기인데 아직까지도요. 그걸 또 당신 그때 기억나냐고, 그때 내가 이랬는데 그렇게 했지 않냐고. 내가 언제? 남자들은 항상 내가 언제, 여자들은요 거봐 저 기억 못하는 거 봐. 사람은 계속 이렇게 우려먹고 내가 잘못했어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그래놓고도 딱 또 어떤 일이 벌어지면 너 일로 와봐. 내가 그때 너도 그랬는데 또 그래 말해. 우리 자녀들이 또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엄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알았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래놓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면 너 일로 와봐. 내가 그때 12월 27일 날 안방에서 내가 너 용서해 줬지 않았냐고. 또 그래 너? 그 사람은 계속 기억하는 거야. 이거에 우리가 피드백이 되어 있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자꾸 쌓여서 하나님도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래요?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리라. 이거 대해서 웃긴 유머가 있습니다. 천국에 박 목사가 올라갔다가 여러분은 하지 말고 내가 저 합시다 그냥. 박 목사가 올라갔는데 이제 예수님하고 퀴즈 대회가 열렸어요. 예수님, 박 목사 부저가 딱 앞에 있어요. 이렇게 사회를 누가 보냐, 문제를 누가 내냐. 베드로 하도 나와가지고 문제를 내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 박 목사의 머리카락 수. 저는요 암만 이게 모르니까 예수님 삐 하고 몇 개 그러니까요. 베드로 사도가 정답. 천국에서 온 천사들이 박수 치는 거예요. 잘했다. 역시 예수님 최고다. 그 다음에 또 문제를 내는데 1997년 8월 7일 제 딸 생일입니다. 아니 97년은 아니고 아무튼 8월 7일 박 목사가 지은 죄.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딱 누를 줄 알고 근데 저는 삐 눌러가지고요 무슨 죄요 그러는데 이렇게 베드로가 딘동대 그런데 예수님은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내는 30년 전 딸기 사건을 지금까지 기억하지만은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엄마는 사람은 너 그때 내가 봐줬는데 또 그래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은요 전혀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죄를 회개한 죄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만 죄책감에 재우고 눌려 있을 뿐이지 하나님 미안해요 그러면요 언제?
뭔 소리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때 또 야가 빠진 그 성도는요, 아하, 그런단 말이지. 그러면 죄를 질 만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요? 뭐 하나님 뭐 또 회개하면 또 기억도 안 하시는데 뭐, 그러고 홀랑 죄 짓고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기억 안 하시죠? 요렇게 이용하다가는 큰 코 다치는 거예요. 진짜 회개를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학교 선생님이, 저희 때는 많이 맞았어요. 저희 때는 그 선생님들의 그 직업이 첫째는 가르치는 거고 둘째는 때리는 거야. 때리려고 출근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전용 그 몽둥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도.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그런 시대 같아요. 하나는 야구 봤다고, 하나는 얇은 회초리인데요, 먼저는 야구 바다로 때려요. 팅팅 붙잖아요. 거기를 회초리 또 때리는 거예요. 고문 기술자인가 선생님인가 도대체가. 그런데 오늘도 또 맞아야 돼. 오늘도 쪽지 시험을 보는데 10문제를 하는데 한 문제당 10대씩 맞아야 돼요. 그런데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날 시험 공부를 안 해왔네. 나는 죽었다. 100대 맞으면 나는 업혀가는데 어떡하냐. 막 벌벌 떨고 있는데 선생님이 오셔서, 에이 기분 좋다, 오늘 내 생일이야, 시험 안 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안도감. 죄를 지면 징벌과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서 정말 이 지옥의 불길이 시퍼렇게 타오르는데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네 죄를 다시는 기억도 아니하리라. 그럴 때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내 주의 보혈은 귀하고 귀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막 감격이 되는 거예요. 감격이. 그다음 핸드폰 보다가 내 주의 보혈,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요, 예배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아오라, 지성소로 나아오라. 예배가 그냥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감격이 얼마나 큰 감격이 있는데, 매를 맞는 것을 용서받아도 그렇게 감격이 있는데, 내가 이거 용서받은 이 감격이 쌓이면요, 그 예배 자리에 가서 앉는 순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찬송가로 뭐 변찾는 하든 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의 피가 나오면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을 안 하는데 사람은 자꾸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되고, 우리만 기억해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기억도 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한 것은 기억도 하지 않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라고, 진정한 죄 용서의 확신이 있기 바랍니다. 그럼 죄와 어떻게까지 싸워야 되냐?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뭐 막 죄도 되냐? 그게 아니라 어떻게 죄와 싸워야 되냐? 우리 시브리서 12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내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이 습관죄를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죄와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이게 진짜 죄 사함에, 또 죄 용서에 대한 확신과 감격이 있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행동입니다. 그냥 뭐 어차피 나 용서받았으니까 막 사는 것은요, 그 사람은 진짜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진짜 용서받은 사람은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죄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흑암의 세력이 나가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걸 싫어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게 있거든요.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싫어하고 단호히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우리 마지막,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답니다.
뭐라고 질문했냐 하면 정직하게 살면 어떻게 되는가. 고등학생들한테 야, 니네 정직하게 살면 인생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직하게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일수록 좀 부정적이 돼야 되는데 고등학생 애들도 97.5%가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면 손해볼 수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신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갈 때에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예수님 믿고 거듭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이 땅에서의 어려운 모든 것들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하늘 영적인 구원도 말하지만은 근본적인 말에 의인답게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건져내 준다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죽을 때 싹 죽을 때 의인만큼은 살려준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칠 때에 사람들은요 탁 때리고 멸시했잖아요. 그리고 애굽까지 도망간 악인들은요 거기까지 따라가서 죽여버렸습니다. 예레미야는 살려주시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환경이 어려움이 오고 어떤 위험이 올 때 의롭게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의인은 하나님이 살려준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늘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는도다. 이거는 여러분을 위해 향해서 한 얘기가 아니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잡혀간 사람 중에 의롭게 살고자 세상이 다 악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중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막 사는 사람들이 있는 중에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고 의롭게 살려고 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던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사람만큼은 건져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의인 10명이 있어도 그 의인과 함께 다 죽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의인은 죽일 수 없지. 예레미야한테 뭐라고 했어요? 너는 저 길거리를 뛰어다녀 봐라. 의인 1명만 있으면 내가 이 나라를 명하지 않겠다. 왜? 의인하고 같이 명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의인은 지키시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청년 실험 날이 많아도 청년들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이 어려운 시기에도 건져주시는 길이 있고, 이 나라에 전쟁이 나도 하나님은요 의롭게 사는 사람은 건져주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어려워져도, 아니면 모든 삶이 어려워져도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건져주십니다. 세상 사람은 마음대로 하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니까 똑같이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예. 근데 97.5%가 정직함에 살면 망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큰일입니다. 큰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정직하게 살아가면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정직한 사람은 형통한 거예요. 형통한 거. 제가 미국 갈 때 그때가 9.11 테러 날 때라 아무나 안 받았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통장에 뭐 돈이 꽤 많아야만 갈 수 있었어요, 거기를. 근데 저는 그때 뮤지컬 하려고 이제 그 공연하러 가야 되니까 갔는데 저는 아예 인터뷰도 안 갔습니다. 왜? 포기해버렸어요, 그냥. 주인공인데 내가. 다 가는데 나만 안 갔어요. 전화가 왔죠, 빨리 오라고. 갔죠. 안 될 거 뻔히 아니까. 갔더니 뭐 앞에 부분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왜 가냐 막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그때 신학생이라 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물어보면 짜증만 나고. 근데 내가 그랬어요. 살짝 껌껌 물어보면 나 그냥 집에 가버린다. 하나님 나 집에 갑니다. 왜냐하면 신학생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근데 딱 하나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가이드가 뭐랬냐면 선교사나 전도사나 목사라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한테 절대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때 문제가 있어가지고. 딱 물어보는 게
선교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제 안에 얼마나 갈등이 있는지 막 분명히 이렇게 말하면 나 못 가는데 내가 주인공인데 내가 못 가면 어떡하냐 막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 역할이죠. 네, 막 그때 제 마음속에 들리는 음성은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그래서요 선교사는 아니고요 전도사예요. 그랬더니요 갑자기 그분이 오케이 잘 다녀오세요. 그 당시에 10년짜리가 그 당시에 잘 다녀왔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대로 살면요 다른 사람들은 무너져도 그 사람은 건져주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죽어나가는데 애국까지 도망가는데도 따라가는데 예레미야는요 대낮에 활보해도요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말씀대로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더니 어떻게 해요? 불 가운데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죄가 뭐예요? 내 양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입니다. 의인은 예수님 믿는 우리는 의인이잖아요. 그럼 의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진짜 의인이 되려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의인은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하여 우리 회개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죄를 버리는 자, 죄를 가지고 고백하지 않는 모두 숨기는 사람은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고백하는 자라면 용서받고 불쌍히 여김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릴까지 싸우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죄와 싸우되 피 흘릴까지 싸우고 내 양심을 따라 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릴까지 싸우게 도와주시옵시고 의롭게 의인의 방법으로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의 자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그 방법대로 믿음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죄를 지은 우리는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회개하옵나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사오니 용서해 주시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이번 한 주간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우리 인생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